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대림 일주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대림시기로 한 해의 전례주기를 시작하는데 4주간에 걸쳐 대림시기가 이어집니다. 대림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동시에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시기는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때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순간을 기다리는 시기, 대림 첫 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대림 시기는 간절하고도 희망에 찬 시기가 되지요. 올해는 나해입니다. 나해의 경우 처음 두 주일은 마르코 복음을 듣습니다. 1주간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 2주간에는 회개와 속죄를 통해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간에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임박한 성탄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일에는 성모님의 성자 예고를 통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가 되면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전례 안에서 대영광송을 하지 않습니다. 대영광송은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지만 대림 시기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화려함을 피한 의미에서 대영광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의 옷이 자색 제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회개와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대 앞에 대림초와 대림환이 있는데요. 대림초 4개는 1000년씩 계산해서 구약시기 4000년을 기다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빛이 동서남북을 향해 가듯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초는 점진적으로 밝아지고 있는데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으로 밝아집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대림초를 꾸미는 대림환이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원하신 하느님을 상징하고 또 대림환을 꾸미는 나무는 푸른 전나무를 활용합니다. 푸른 나무는 색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네, 다음으로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르코 복음 13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 또는 공관복음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르코 복음사가가 복음서를 쓴 시기는 대략 7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가 30년 정도라고 치면 짧게는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빨리 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자 종말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었지요. 따라서 재림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이런 질문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승으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 체험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재림 기대를 적절하게 한데 묻는 일이 요구되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종말은 곧 들이닥칠 것이니 서둘러 준비하라는 경고를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또 현재와 미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도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라는 양쪽 시간대에 길게 걸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하루하루 자라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나는 현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재는 한 곳에 머무르는 의미가 아니라 꾸준히 움직여서 나간다는 측면을 가집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한 곳에 멈추어선 시간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현재 또는 자라나는 현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흔히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장을 들어오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성전의 파괴는 지상의 모든 영광의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은유적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인간의 성취가 아무리 인상적이고 대단할지라도 일시적인 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한 핍박들과 복음 선포가 주된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 또 박해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전쟁과 지진, 기근 등의 상황을 보고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데, 마르코 복음은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반론을 내세우며 종말의 전조가 나타나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이는 박해받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생생히 전달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건에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징조는 마지막 때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제공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박해는 단순히 복음 선포를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재난, 곧 성전에 대한 모독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담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큰 환난이 닥쳐오고 또 사회에 온갖 혼란이 오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항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잃을 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선택된 이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소재를 사용한 것인데,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리라는 희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기억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느님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약속 안에서 희망과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추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 강력한 약속은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세상과 대조되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의 계절적인 변화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분별력을 유지하고 시대의 징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 업적에 따라서 종말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코복음 13장은 깨어있으라는 중요한 권고로 끝이 납니다. 미래의 사건과 그 중요성을 밝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하도록 부르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은 신자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요.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마르코가 전하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련된 마지막 단락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곧 요한복음서의 복유별사와 마찬가지로 마르코 복음에 따른 예수님의 영적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떠나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희망을 유지하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전례력으로 새해 시작과 성탄 준비에 적절한 초대 말씀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과 종들,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은 먼 길을 떠나지만 일시적인 길을 떠나지요. 주인은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과 할 일을 줍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게 되지만 그 의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할 권한과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사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황을 오늘 복음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 중간 상태에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오늘 복음에서 4번이나 반복돼서 드러납니다. 33절에 깨어있어라, 34절에 깨어있으라고 분부한다, 35절에 그러니 깨어있어라, 37절에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기회와 상황,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가 오고 계신 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곧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다는 것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오늘의 일독서의 말씀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굳어지는 마음을 굳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부르심의 첫 순간을 잊어버리고 시스템 안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예수님의 신비와 진리에 마음을 여는 대신에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다시 평가하거나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잠드는 것은 주변과의 접촉을 서서히 상실하는 것,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외부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의식이 서서히 잠들게 하는 유혹은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 과대 광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공,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복음에서 주인은 종들과 문지기에게 권한과 일을 맡겼습니다. 모든 믿는 이는 일상에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나아가 주님의 집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는 저마다 모습과 방식은 다르지만 동등하게 그분의 종입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이 부재할 때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집을 돌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제2독서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은총과 은사가 충만한지 보여줍니다. 코린토 전서 뒷면은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 은사의 기원과 목적을 잊어버려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바오로가 어떻게 신자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은사는 장식이나 자랑이 아니라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인내와 노력, 수고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공간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림자 같은 가난한 사람들, 또 그들의 말, 침묵과 무언의 질문에 깨어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깨어있습니다. 또 마음과 현실의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을 맞는 문지기는 깨어있는 자세로 맞이할 때 우리는 다가오는 종말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을 또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긴장감. 오늘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것은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는 두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도 과도한 긴장은 독이 되지만 적절한 긴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삶을 건강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희망 안에서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